안녕하세요. 곽승용 비오신부입니다. 정통신학으로 신앙을 가장 바르게 안내하는 신학개론, 벌써 오늘은 1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방교회의 고유한 가치들, 신학의 고유한 가치들인데 특별히 1000년기 신학이, 1000년기 신학이 동방교회 신학이기 때문에 동방교회 신학, 다시 말해 1000년기 신학의 고유한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동방신학과 상대적 서방신학, 약간 비유적으로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교회의 신학이라고 하는 특징적 모습을 요약하기에 앞서서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초세기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제 달려왔습니다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 둥치에서 줄기가 자라듯이 그리스인들에 의해서 그 나무가 심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오면서 4세기 말까지 그리스어로 자신을 표현한 그런 나무로서의 교회입니다. 히란말로 성경이 쓰여진 것도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초기 천년의 교회의 많은 문헌들이, 물론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써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성경 히브리 말, 성경 히라보, 꼬이네라, 현대 그 히란말과 다르죠. 성경 히란말, 성경언어로서 꼬이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세기 작품들, 1세기부터 2세기 사도교부 시대, 그 다음에 2세기 호교교부 시대, 그리고 3세기, 4세기 교부, 5, 6세기 교부, 거의 다 히란말로 쓰여 있습니다. 다만 라틴 서방교회는 라틴말로 쓰여 있었죠. 극히 일부가 될 수 있겠죠. 큰 범위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무 둥치에서 줄기가 자란다고 한다면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서 심어진 것이다. 4세기 말까지 그리스 말로 그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4세기 초 정치적 원심력이 작용해서 로마 제국이 나눠지잖아요. 그죠?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신앙이 자유가 된 다음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면서 그 세력이 동로마 쪽으로 확장돼 나갔죠. 그죠? 서로마는 그 쇠퇴일로에 있었지만, 그런 점에서는 초기 천년의 이 신앙의 토대는 히란말 중심의 그러한 토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세기 초에 정치적 원심력이 작용해서 로마 제국의 두 부분 사이에서 특히 정치적인 부분과 문화적인 일치에 문제가 생긴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로마, 서로마가 갈라지고 또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은 교회 자체의 삶과 함께 진지하게 신앙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정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동방교회에서 특별히 중요한 몇 가지의 상대적 가치를 부여받고 또 그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1000년기 신학의 고유한 가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한 땀 한 땀 말씀드리겠는데, 1000년기 신학의 고유한 가치는 바로 현재 동방교회의 모든 곳으로 남아있고요. 우리 카톨릭도 초기 천년의 전승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카톨릭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다만 라틴교회의 가치는요, 초기 천년의 동방교회의 이러한 신앙적인 여러가지 공예를 통해서 형성된 내용들과 상당히 구별이 됩니다. 특별히 두 번째 천년기에는요, 라틴 신학이 엄청 많이 발달하죠. 초기 천년에는 그리스 동방 교회 신학이 발달하는데, 발달하기보다도 형성됐는데, 그 형성된 것이 지금도 히랍 종교라든가 러시아 종교라든가 이런 동방교회의 모든 신학이 1000년기에 머물러 있어요.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겁니다. 동방교회는요, 두 가지 신앙과 선포된 정통신앙이죠. 오르토독스. 정통신앙은 바로 뭐냐, 4개 공의회를 고집해서 그것만 실천하는 것이죠. 오르토독스 신앙과 그 다음에 오르토독스한 자기 다양한 전례,
신앙과 전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겉으로 보면은 발전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2000년기라든가 오늘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정통한 신앙만 그대로 지키는 것이죠. 뭐 어떻게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라틴 교회인 서방 교회는 초기 천년에 그런 동방에서 또 라틴 교회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면서 2000년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러한 철학적 영향을 토대로 해서 또 엄청난 발전을 이룹니다. 여기서 발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라틴 교회의 특성이에요. 계속해서 현대신학자들이 발전하고 우리 가톨릭 교회도 역사 안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어려움을 재빨리 리플렉션, 성찰하고 다시 쇄신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동방교회는 전례와 신앙이 항상 고전 정통적인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은 동방교회에서는 그 발전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뭐 그 밥에 그 나물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신앙의 깊이는 엄청나게 깊고 기도와 명상과 관상을 아주 잘하는 데입니다. 우리 서방교회는 기도와 명상도 우리식으로 학군이 있지만 상당한 지성적 발전으로 인해서 철학적 발전으로 인해서 세상과의 관계를 늘 소통하면서 마르타의 그런 형태의 세상 발전에 이 신학이 상당히 영향을 준 것이죠. 동방교회는 그렇지만 늘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똑같은 신앙과 전례의 그런 부분들을 보존하고 살아가는 그런 기도하는 마리아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동방교회가 천년기 신학의 고유한 가치들을 정리를 하고 오늘날 우리 라틴 서방신학의 관점에서 비교를 해가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여러분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방교회의 신학은요, 우리 라틴 신학을 얘기하거든요. 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형태도 보시면 됩니다. 서방교회 신학은 작고 분명한 최소화 개념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써놨죠. 과학적, 분석적, 미시적. 작은 개념들. 작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분명한 최소화 개념. 이런 개념으로 시작한 것이 서방교회. 반면에 초기 천년의 동방교회는요. 신학은 바로 우리 신학 안에서 신앙을 반성하게 하는 이 신학은 그 안에서 신학이 신앙을 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썼습니다. 우리 서방신학이 과학적, 분석적, 미시적이라면 동방신학은 직관적이고 통합적이고 거시적이고 최대를 느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동방교회 신학은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이고요. 또 모든 것을 계획대로 짜임새 있게 채워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서방신학이 그렇다는 거죠. 서방신학이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계획, 이 모든 것을 계획대로 짜임새 있게. 여러분 보십시오. 서방교회에 저 로마도 가서 봅니다만 살아봤습니다만 우리 이제 호주도 그렇고 다 그 영국이라든가 다 서방 문화 아니겠어요? 계획 있게 계획 도시 만들고 도로도 계획적 있게 짜임새 있게 만들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홀수 문화가 아니라 짝수 문화예요. 우리 한국을 보세요. 한국은요 있는 그대로 자연 중심의 삶에서 거리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거리 뭐 이런 거보다는 일방통 이런 거보다는 뭐 삼거리, 오거리 이렇게 서로 교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제가 볼 때에는 저는 깊이 있는 이 동양 사상을 연구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중심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중용 25장에 성자 자성야라 이도 자도야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자라고 하는 것은 성실한 사람은 아니 성이라고 하는 이런 절대적 어떻게 보면 가치라고 한다는 것은 자성 스스로 되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도 모든 길은 한 사람이 서양처럼 계획하고 과학적으로 해서 잘라서 만드는 몇 명의 어떤 그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생활하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도 모든 길은 자도야라
스스로 길이 되어간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다 보면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우리는 동방의 서양의 방식과 이 동양의 방식의 어떤 싸움이기도 하고요. 또 조화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래요. 신앙 분야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신학 결혼 강의가 어느 편을 더 낫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서방의 방식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 아시아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서방 신학은 다시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 방법으로 인간 중심적 모든 계획을 짜임새 있게 채워가는데 이 동방 신학, 초기 천년의 신학은 직관적인 방법으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스스로 변모를 하기 위해 모든 신학적 가능성을 맡기고 비워놓습니다. 확실히 우리 아시아적 가치랑 많이 비슷한 게 초기 천년의 신학이고 동방신학이에요. 저도 로마에 가서 동방신학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 초기 천년에 형성된 신앙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라고 그랬죠.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론. 그렇죠. 이런 점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 그 백성들은 하느님이고 인간의 충만한 존재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신화를 체험한다. 신화. 목표가 신화예요. 신화가 뭐라고 그랬죠? 히란 말로 테오시스예요. 테오시스가 뭐냐? 인간이 하느님이 된다는 거예요. 신화. 이렇게 된다.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은 초기 천년에 아타나시오도 그랬고요. 동방교회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느님이 사람이 된 존재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모든 종교, 불교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다 다른 종교와 독특하게 차이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거?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요. 불교나 이슬람, 3대 종교 이 관점에서 보게 될 때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종교라는 거예요. 이런 종교는 없죠.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종교가 그리스도교인데 그게 뭡니까? 육화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종교. 이것을 육화라고 합니다. 육화. 인간이 사람이 되는 것, 신화라고 하는 거죠. 신화. 아타나시오 성인도 그랬어요. 알렉산드리아 교부죠. 하느님이 육화하신 것은 인간을 당신처럼 신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순환 관계를 얘기해요. 육화, 인카르나시오. 인카르나시오, 신화, 테오시스. 그러지만 성모 마리아도 첫 번째로 신화된 존재예요.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첫 번째로 신화된 존재죠. 이렇게 우리는 신화를 체험하는 구원론이 바로 이 신화라는 거죠. 우리는 라틴 교회에서는 신화라는 말이 낯설긴 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부들의 그런 전승도 우리 가톨릭의 전통이기 때문에 신화라는 말을 쓰는데 신화를 우리 가톨릭적 용어로 쓴다면 내가 이렇게 썼죠? 성화를 얘기해요. 성화. 우리는 성화를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성인 신부님 되소서 성인 되세요 하지만 그죠? 성인과 신화는 같은 그런 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볼 때는 동방교회 신학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초기 천년기의 신학은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일치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하느님 신비 안으로 몰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관상이라는 것이죠. 관상. 직관 관상. 이것은 왜 신화하느냐? 하느님과 일치 때문에 일치. 일치. 하느님 신비 안으로 몰입해가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고의 신학자는 기도하는 자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죠. 이렇게 동방교회 신학의 방법론은 여기서 보기에 방법론은 서방신학이 써있죠. 분석적이고
또 조직적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이라는 말은 조직적이고요. 그럼 얼마나 우리 시드니만 보더라도 여기서는 도로 같은 거 보세요. 앱 오리진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나요? 앱 오리진 같은 경우는 앱 오리진은 호주의 원주민이라는 뜻인데 앱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시아나라랑 비슷할 겁니다. 무슨 뭐 계획대로 해서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중심으로 지구 중심으로 그렇게 자성이야 되는 거예요. 자도야라 되는 거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동방교회의 방법론은 뭐냐? 서방과의 반대로 직관적이고 통합적이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결합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결합적인 측면. 따라서 동방교회의 이런 모습들, 방법론은요, 보편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다양한 형태, 그리고 충만한 상징으로 표현하는 교회의 경험적 차원을 나타낸다. 중요한 말, 교회의 경험적 차원.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경험적 차원이다.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천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도 보듯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비유의 말씀들이 많잖아요. 특히 씨 뿌리는 이의 비유라든가 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간다든가 착한 사마리아의 사람의 비유라든가 그물의 비유라든가 또 동전의 비유라든가 또 가진 걸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산다거나 보물을 산다거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런 천국에 대한 비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천년의 신학이에요. 이렇게 동방교회 신학, 다시 말하면 초기 1000년기의 신학이 고유한 가치를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삼위일체론, 그리스도론으로 토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발전되고 확된 것이 성사론과 교회론입니다. 성사론, 교회론. 이렇게 모든 이런 구분되는 이 부분들 서방신학에서 론 많이 하죠. 물론 초기 교회에서는 삼위일체 신앙, 그리스도의 신앙을 형성하기 위한 4가지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왔는데 제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 차원들을 볼 때에는 철저하게 이러한 삼위일체론, 그리스도론, 성사론, 교론 등의 구분을 막론하고 동방교회 신학은 초기 천년의 신학은 철저하게 인간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얘기했다는 거죠.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 육화하신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육화하셨냐? 인간을 신화하기 위해서 그런 구원의 목적을 둔다는 것이죠. 관계론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특히 동방교회의 초기 천년의 신학에 있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느님을 알고 그분 생명 안에 참여하고 구원되기 위한 길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알고 그분 생명에 참여하고 구원되기 위한 길 외에 다른 것이 아닌 것이 동방교회 신학입니다. 초기 천년의 신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은 하느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 생명 안에 참여하고 또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 구원은 하느님의 외적인 행위나 명제적 진리를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걸 통해서 얻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이것은 두 번째 천년의 라틴 가톨릭 교회에서 발전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신학, 철학적 영향도 받고요. 그래서 아직은 초기 천년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그런 부분들, 인식도 중요하고 이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이 하느님이 되는 그 자체, 테오시스를 의미하는 게 신학이에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목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봤을 때 동방교회 신학, 초기 천년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서방에서 말하는 신학이라고 부르는 내용보다 더 넓은
그리스도의 생활 전체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이 신학이에요. 기도가 신학이에요. 삶이 신학이에요. 이웃사랑이 신학이죠. 그런 거죠. 따라서 신학의 중심이자 출발로 보는 신론도 역시 하느님에 대한 우리 믿음에 대한 것이죠. 신론. 이 신론도 역시 분석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고 사랑이신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 머물고 일치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초기 천년의 신학, 동방교회 신학에서는요, 삼위일체 교리가 단순한 철학적 추론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은 영적이건 물질적이건 창조된 모든 실제의 원천이고 동시에 세상과 인류 그리고 개인을 위해 모든 것을 이해시키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느님 없이 우리 인간과 세상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헛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분에서 하느님은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은 알 수는 없지만 하느님이 자신을 알려주고 이게 계시죠.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신학적 언어로는요, 초월적 타자인 동시에 내재적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은 늘 내재해 계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언어와 정신적 능력의 범주로 파악할 수도 없고 정의를 내릴 수도 없는 하느님의 본질과 이해는 오직 하느님의 자기 계시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은총이라고 하고, 이거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하고, 하느님의 계시, 하느님의 자기 전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초기 천년의 이 고유한 신앙의 고유한 가치들을 동방교회 신학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과정을 정통신학으로 가장 바르게 신앙을 안내하고자 이 신학개론 모교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 땀 한 땀 물론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나가긴 할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나가긴 하겠지만 이 책에 이건 교과서이기 때문에 이 책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을 다른 설명도 해볼 뿐 아니라 요 한 땀 한 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는요, 기본적으로 계시종교입니다. 계시라는 건 뭘까요? 하느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신 겁니다. 자기 전달이라고 하죠. 자기 전달. 그럼 하느님은 왜 당신을 먼저 소개하시고 전달하실까요? 우리가 처음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자기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죠? 함께 참석한 사람들이 서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자신을 알리시는 것은 인간의 하느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 지성 안으로 하느님을 담아 알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없다 하는 것이 부정신학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부정신학. 알 수 없다는 것은 그냥 모른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담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 알 수 없다는 고백을 해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자기 소개를 하시면서 전달하시고 통교하십니다. 이와 같이 자기 전달 자체이신 요한 1서 4장 16절,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결합시키고 하느님과 일치하는 데 탁월한 힘을 줍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에 관한 학문으로서 신학 역시 그
그 내용이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은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있기 때문에 한 말씀을 하셨죠. 이런 복음 말씀처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와 인격의 가치를 드러내는데 사랑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초기 천년의 신학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죠. 사랑은 우리 생각을 하나로 모아주며 내면으로 깊게 들어가도록 안내하고 믿음과 조화를 이루어 사랑 실천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안내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 신앙을 제가 통째로 정통 신학을 통해서 가장 바르게 안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초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신학개론 16강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초기 천년의 초기의 신학자들 내용들을 약간 더 소개하면서 자세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의 강복하소서. 아멘.